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8권 삶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걸 나눠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왜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느끼고 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 보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부르냐면 의라고 인정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가 인정이 되고, 그 의가 되면서 기쁨을 말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죠. 고백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교제하면서 보면서 인정하면서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라고 되는 겁니다. 증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녀가 될까? 믿을 수 있을까? 믿으면 다 똑같이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똑같이 내가 본받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식으로 보면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믿죠. 예를 들면 돈, 그 조건 없으면 필요 없죠. 돈을 받아요. 그 증거가 있어야지 확인해야 되죠. 명예도, 자리도, 권세도 모두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물건 가진 게 없으면 있음을 봐야지만 믿을 수 있죠.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에 살면서도 마음에 평안해요. 혼자 믿을 수 있죠. 다른 우상들을 믿을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하죠? 네, 성경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믿음은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믿음이 점점 늘어날 줄 압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해주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본을 받는다는 느낌은 행동으로 노력하고 난 불교식에 천주교식에 노력해서 내 수고로 대해야 그래 수고 잘했어 칭찬하며 인정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게 없으면 그냥 듣고 그냥 자다가 그냥 다니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없이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아니고요. 무의식 속에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보신다고 인정을 하는 걸 가져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걸 깨달아요. 아하 하고 깨달으죠. 그럼 기쁨이 오죠. 그리고 인정하고 주여하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예수님은 천지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내가 원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는 할 수가 없죠. 봉사도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어. 그래, 내가 집사이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기쁘게 믿지만 집사님 되는 환영하죠. 헌금 드리는 거 어떻게? 내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집중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믿는다면 끝난 겁니다. 멸망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멸망이 없다.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믿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 말씀을 받고 자연히 죄에서 해방됐죠.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요. 불안해요.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마음이 평안해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죠. 죄 해방이 됐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마음이 해방한다.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돼서 기뻐요. 그럼 평안하면 앞으로 죄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죄 질 수 있죠. 내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왜 내가 죄를 또 짓지? 난 분명히 해방됐는데 왜 기쁨이 오지 않지? 죄를 왜 짓지? 정말 알 수가 없죠.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나 없나? 근데 왜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나?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나? 라고 가끔 여러분 농인들도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왜 나는 왜 믿음이 있는데 왜 죄를 짓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믿어요. 확실하게 믿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죠. 죄가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러면 죄 있는지는 알지만 아무렇지 않는 거와 좀 다릅니다. 목사님 저도 깨끗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아. 하나님은 아직도 내 안에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에 괜찮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문제가 있을 때 꾸지람을 치죠. 야단을 치면 어떻게? 절망하죠. 부모님이 나의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나 봐.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꾸지러워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걸 자식들이 알아요.
살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죠. 꾸지람 한다는 것, 채찍질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잘못하고 용서해준다. 꾸지람 쳐도 똑같이 발생하지만 꾸지람을 쳐요. 하지만 항상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 확신이 있죠. 야단을 쳐도 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꾸지람 치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꾸지람 받아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믿지만 물론 예를 들면 친구랑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만 친구 두려워요. 막 불러요. 그럼 형이 와요. 야, 누가 장난으로 죽인다고 했어? 하지만 동생들은 형들이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아휴,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떠죠? 두려움이 있을까요? 넉넉할까요? 두려움이 없죠. 세상에 살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 평화롭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넉넉하게 당당할 수가 있죠.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함께 있어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두려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누가 와요. 두려워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두려워. 정말 내가 믿음을 하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힘이 있을까? 그 믿음 가지고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이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데도 두렵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도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거죠. 지금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두려움이 있나? 라는 이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내 믿음 신앙생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넉넉하고 응답받아요. 하나님 응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하여 내가 승리하여 넉넉히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 여러분 하고 있다면 믿음은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나, 문제가 있나 없나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요. 기도할 때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많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가 더 많고 하나님 원하는 거 이렇게 바뀐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몇 프로나 응답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 안에서 바른 길로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떠한 것들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아직 결혼을 하고 총각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입니다.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아버지,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어떨까요?
결혼 아직 안 한 처녀 총각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 결혼할 수 있도록 잘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쳐두고 결혼만 얘기한다면, 필요한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막 결혼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그 기도 말고는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정말.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쁘게 단정하게 꾸며야 되겠죠.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일도 열심히 하고 소득도 벌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기도하며 자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저 맞는 사람 막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몸은 귀찮아요. 일은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예쁘게 치장하지도 않아요. 아우 귀찮아요. 대충대충 하고 다녀요. 일도 안 해요. 인격적인 그 행동은 바르지 않으면서 함부로 막 하면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엉터리면서도 기도하면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없죠. 막 결혼하고 싶으면 단정하게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인격적으로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데 순간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막 하는 것보다 열심히 자기가 꾸미고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죠. 기도하는 모습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기가 기도하고 좋을 때 그때 결혼할 수가 있죠. 기도와 행동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도 몸은 신경 쓰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죠? 결혼할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믿음을, 결혼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은 연애할 때 예쁘게 치장해야지. 어떻게 해요? 대충대충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리에도 털도 막 부스럽게 있고 막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할 방법은? 맞아요. 털도 밀고 물론 아프죠. 불편하고 귀찮아지요. 그렇지만 제모도 해야 되죠. 깨끗하게. 맞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털이 많은 것도 깨끗하면 예쁘게 이제 치장할 때도 그러면 연애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했어요. 대충대충 하면 돼요? 그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잘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고 집중하고 하면은 그 말씀을 믿고 아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쳐주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좋은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귀찮아요. 당신 사랑해 하고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제쳐주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에 집중해야지만 인정하고 그리고 결혼할 수가 있는 죠. 하나님 말씀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쳐주고 내가 열심히 하고 봉사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있을까요? 엉터리 믿음인 거죠.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잘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아멘, 아멘 순종한 게 최고죠. 하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칭찬받는 그 기준이 뭘까요?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아멘 잘 하죠.
맞아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기도하며 성경 읽지도 않는다면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아멘 집에 가서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아요. 문장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귀찮아. 하지만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한다면 오, 그래 순종했다. 잘했다. 그래 칭찬받으면 돼. 봉사도 잘했어. 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죠. 순종해. 잘하는 방법은 뭐죠? 기도도 잘 하는 사람이 순종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녀 웃으면서 보여주기식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행동하고 그걸 함께하고 보여줄 때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닌다? 집에서는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잘 해야 되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고 집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도 하는데 알아서 믿음을 줄까요? 어림없죠. 아마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룩함, 엉터리를 하지 말고요. 올해부터 똑같이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예전에 이제 1996년에 교회 헌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빚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성서연구원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선한 목자 교회를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1996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미자리 교회라고 아직 세우지 못하고 후원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없는데 그 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평생을 결정했기 때문에 후원하기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현금이 어떻게 되죠? 지원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된다 하니까 정말로 됐어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솔직히 농아인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 아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해야죠? 열심히 후원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 성도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늘지 않겠죠.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전하고 신경 쓰고 노력해야지만 되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우선적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하면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교제도 자연스럽고 언쟁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부흥할 수도 있죠. 그 말씀 없으면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네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랑 저는 저축 중에 있습니다. 3,800만 원 정도. 전도, 성교회를 전공하는 곳.
3,800. 그 모으는 목적은 네팔 포카라 농인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깁스키 그 안에 지하수가 있어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수 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위험해서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 2억이 필요하죠. 아주 가난한데 1억, 2억 필요한 거 가능할까요? 교회를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팔의 그 농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동의한다면 함께 합심하여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도 선한 목자교회도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자 어떻게 됐죠? 위자리 교회를 후원할 수가 있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건 아직인데 네팔 농아인 교회를 세운다?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맞지 않죠.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게 맞아. 교회도 아직 없는데 헌금으로 충분하지도 않는데 지금 3,850 언제 10년 20년 언젠지 모르지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죠? 응답받을 수가 없죠. 말병이죠. 할 수 있다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의 그 생각이 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할 수가 없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넉넉히 할 수 있다고 할 때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빠르면 몇 년 후에 그 언제가 될수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네팔 농아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가난한데 발전할 수 있다고 충분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그 성도들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와 다르게 한다면 유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의 그 기준은 뭘까요? 잘 되는 거. 마음이 평안해요. 잘 안 돼. 때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잘 안 돼도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고 넉넉할 수가 있죠.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잘 돼도 평안해. 잘 안 되는 불안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잘 될 뿐이지 기쁨으로 잘 안 되고 불안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할미꽃 막 웃으면서 할머니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그 할머니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막 웃지? 평안한가?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도 걱정이 수없이 많지만 트럭만큼 트럭 100대만큼의 걱정이 있어. 셀 수 없는 엄청난 걱정이 많다라는 거지. 걱정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시며 부활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며 사모하면서 걱정은 있지만 기뻐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게 헛된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믿어요. 물론 걱정은 있지만 내 얼굴이 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걱정 없이 평화로운 줄 아는 게 아니라 많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도전해보자. 그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도전해보자. 걱정은 있어요. 10,000원에 사가고 그러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손님들은 사가지 않죠. 그냥 가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손님들이 올 때는 그걸 살 수 있도록 하게끔 해야 되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막 화만 낸다면 어떻게 돼요? 인상만 찡그린다면 교회 올까요? 오지 않죠. 곤란하죠. 코 흘리면서 막 알아서 해.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2, 3년 오래 다니지만 바르지 않는다면, 엉터리로 믿는다면, 아멘 한다면 될까요? 안 되죠. 엉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럽니다. 믿음이 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설교가 틀리다. 그 말씀 보십시오. 보통 전쟁 중에도 전쟁의 그 대장들이 막 있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나아가죠. 북을 친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 전쟁 중이에요. 승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팔을 불어요. 그 믿음의 의미는 이미 내가 승리했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나팔을 불며 북을 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겼죠. 사람의 생각은 칼을 가지고 해야지만 전쟁을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나팔을 불면서 그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기는 있다는 그 믿음은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믿음의 모습으로 넉넉하게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 나는 수화만 하면 될까요? 수화 말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인정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담고 있는지 없는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저 나도 다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담기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